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각각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저의 입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 이외의 것에 관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난주에는요, 바울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그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의 조카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의 장으로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처럼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위기나 어떤 위험도 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로 바꿔주신다. 그냥 단순히 위기가 위험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냥 위기는 위기고 위험은 위험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인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기본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기억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나도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우리에게는 위기가 다 기회의 장이 되고 위험도 기회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약속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또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여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내용의 이 연결점에 있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막 깊이 새겨져 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조카가 들은 정보를 바울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의 과격분자들 중에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어떤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인간 저거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그런 소리를 딱 들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패닉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바울은 그때 신속히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관원들에게, 리더 그룹에게 연락해서 천부장에게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바울을 산헤드린 공의회로 불러달라. 그래서 그게 바울이 공의회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정은 지금 천부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읽으신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의 그 천부장이 동원하는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자, 아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을 각오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 좀 넘는다는 숫자죠. 대략 그런 정도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지금 군인들을 준비시키기를 보병을 몇 명?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은 말 타는 사람이에요. 말 타는 사람 몇 명? 70명. 그럼 말은 몇 마리? 그렇죠. 기본적인 산수예죠. 창병이 몇 명? 200명. 그러면 사람 수만 몇 명이에요, 지금? 군인 수만. 산수 시간 아니지만 이런 정도 간단한 산수를 하셔야 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470명.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인데 지금 군인을 동원하는 천부장이 군인을 동원하는 수가 470명이에요.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지금 그 군사력에 얼마를 쓰고 있는 거예요? 47%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계산 간단하죠? 47%. 자기가 쓸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의 그 인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누구를 위해서? 보통 바울을 위해서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 이유는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런 대규모 군사들이 바울 한 명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옮기기 위해서 이동을 하면 만약에 그 40명이 만약에 혹시라도 매복을 해 있다가 그 장면을 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죠?
모르죠? 황비용 같은 중국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휙 하면은 뭐 이렇게, 예?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아마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40명도 그 군대 규모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명령을 내려서 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40명들은 언제 매복을 할 거냐면 유대 관원들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천부장이 그럼 내가 몇 시에 바울을 보내줄게 약속이 되면 그러면 동선을 딱 계획했다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데리고 카이사르로 지금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긴박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사람이 순간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이 글을 누가가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보니 그래서 이 순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다는 걸 아는 거지. 그 당시 순간에는요. 바울도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도 그리고 40명의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단한 과격분자들도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들이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정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이 당시에 그 유대 지역에 또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와 있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의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벨릭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벨릭스라고 나오고 일본어 성경은 좀 발음에 가깝게 원어 발음 펠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에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내면서 그냥 보내면 이게 무슨 군인들이 470명이나 한 사람을 데리고 왔나 하니까 편지를 써서 내용을 전하는데 그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이름 나오고 그 편지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그 영어로 비슷하게 하면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라는 사람의 실명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총독의 이름도 실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링을 하거나 백과사전을 찾아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치면 요즘에는 금세 다 나와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걸 설명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그 이름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만약에 어떤 인물이 소대섭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살던 시대는 한국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일본에는 기시다 총리가 있었고 미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며 프랑스에는 누굽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때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히 어느 시대에 어느 시점에 제가 살았는지 기록이 딱 나오는 거죠. 몇 년도라고 몰라도. 성경의 구체적인 역사, 세계사의 흔적들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구름 속에 산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선 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어떤 성경책에만 나오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하는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상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저,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하는 삶의 일부의 어떤 것이야 라고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은요, 아주 밀접하게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사의 질서 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일상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들의 그 고백들과 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흔적들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삶을 주님 앞에 쌓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삶을 주님 앞에 쌓기 때문에 내 삶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지나가 버렸어. 옛날이요. 그러면서 노래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은 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세계사의 현실 안에, 우리의 현실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복음도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물론 성경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현실이 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반드시 그리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살아계실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빛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랑 얘기를 하시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냥 이 산 밑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말고 구질구질한 산 밑에 다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평생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막 원하지도 않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요. 그 정도로 갑자기 마음이 뿡 하고 뚫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산에 내려오셨어요. 같이. 그러면서 산에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그 좋은 기분 가운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한 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이야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평생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칠고 짜증나고 구질구질하고 찝찝하고 그런 산 밑에 일상적인 현실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도사처럼 살 거야. 나는 신선처럼 살고 싶어. 좀 속세를 떠나서 좀 이 구질구질한 삶을 좀 어떻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욕하고 싶지 않고 나도 이런 더러운 일들을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아주 고결하게 살고 싶어. 이슬만 먹고 싶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슬이 아닙니다. 이슬만 먹으며 살고 싶어. 여기서 웃으면 참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다. 신선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한편은 어때요? 디즈니랜드 에 가서 뒤지게 놀고도 싶다. 이런 생각도 같이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런 모순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는 너는 빛이 되어야 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규정하셨다고요. 너희들은 그냥 빛이야. 아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냥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디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여러분, 산 속에 만약에 동네가 있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 뭐가 있겠어요? 등불이 있겠죠? 사람의 사는 흔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산이 아무리 깊고 골짜기가 아무리 깊더라도 그 동네를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 숨고 내가 이 속세를 떠나서 막 그냥 나 혼자의 어떤 고결함을 지키려고 살다 하더라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게 우리가 빛이란 뜻이에요. 빛이니까 빛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빛이 되려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존재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유가 와서 앉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소가 좁으니까 금방 나타나겠지만 저 도쿄돔에 가서 공유가 앉아 있어도 공유는 빛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빛나는 존재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자부심을 갖고는 싶은데 실질적으로 나의 생활을 보면 내가 빛이라고? 말도 안 돼. 오히려 어둠과 가깝지 않습니까? 유혹에 시달리는 죄인과 가깝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비밀은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빛을 담고 있는 내가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더러 보석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빛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는 빛날 수 없어요. 나의 능력으로는요, 빛커녕 어둡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죄만 안 지면, 거짓말만 안 하면 세상에서 성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찌들려 사는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행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나는 존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빛나는 존재를 담고 있는 등잔과 그릇과 같은 존재라. 질그릇. 가치가 없는. 그러나 가치가 없어도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담고 있어 빛을 발산하고 있는 그릇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사명을 회복시키는 힘이 돼요. 이게 내 사명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결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헤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존재 가치는 이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내 존재 가치는 지금까지 내가 꽁꽁 감추고 살았던 그 자신을 오픈해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서 비로소 진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게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도 그런 존재가 빛나는 그런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참 어떤 면에서 저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서 470명을 준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였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470명을 준비했어요. 왜냐? 잘 들어보세요.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자기의 공적으로 인해서 바울을 구출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지금 총독에게 보내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돌이켜보면 사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언제 알았냐면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지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거 안정시켜야 돼, 진정시켜야 되니까 가서 봤더니 웬 한 사람을 두고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게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처지정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냐 그러고 매를 때리려고 보니까 뭐였어요?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로마 시민인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는 뭐라고 썼냐면 내가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그 소동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써요. 앞뒤를 바꿔놓은 거예요. 또 법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내가 법정에 보냈다가 거기서 위험한 것을 알고 내가 빼내어 보호를 했다.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보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호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 보내서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 걸 알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청부장이 하는 말 중에 딱 한 가지만 맞아요. 그가 무슨 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정에 보낸 거. 산헤드린 공의에 보낸 거. 근데 거기서도 바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막 서로 논쟁이 붙었어요. 당쟁이 붙었어요. 거기서 더 가만히 냅두면 더 혼란해지겠다 그래서 일부러 끄집어낸 것이 바울이 죄가 없어서 거기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이 천부장은 매우 야비하고 교활하고 아주 이 꼼수에 능한 사람. 모든 상황을 지금 다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편지를 읽은 총독은 진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천부장이 얘기한 대로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부장이 편지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대로 그다지 이해 폭이 넓지 않아요. 우리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정말 100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한 이 일본 땅에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나 일상과 일과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않아요. 오히려 교묘하게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약점 있는 이들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넘쳐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매우 잘한다고 칭찬하기까지 해요. 대표적인 예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사기꾼들이 그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 일에 손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 천부장이 쓴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현실과 매우 가까워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속의 관점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저급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제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정한 일들이 아직도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나름의 지식과 완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재단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가슴 아프지만 또한 인정하게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살지 않다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지식들, 어떻게 보면 제각기 제멋대로 부조리하고 부정하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에요.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지를 써mod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의 출세를 위해 그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돈을 들였다고 바울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는 로마 서민권자라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로 그는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그 정도로 그는 매우 교묘한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진실도 사실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좌절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기적으로 상황을 이끌어 보려고 하든 이런 모든 행동들과 결정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아마도 그는요,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이기적이고 부조리한 행동조차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서 선용하셨다는 걸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일본어로는요, 카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길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런 거짓 편지를 쓰더라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빌라도조차 그의 권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활용될 수가 없어요.
바울을 가둬둔 천부장, 아무리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방법들을 강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걱정할 일들이 많고 또 반대로 너무 유쾌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서 낙심되거나 유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에 하루만큼 완성해 가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낙심할 일도, 내가 즐거워할 일도 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재료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내가 원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권력자가 원하는 나라, 그가 약속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혹은 어떤 특정한 파당의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나라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부조리하고 이기적인 가치를 초월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하루에 하루만큼씩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과 일꾼들은 그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지식들, 모든 정보들 꼭 내가 다 알고 있지 못하고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경험한 답답하고 깝깝하고 혹은 즐겁고 신나게 되어져 가는 그 일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상들과 그 모든 역사의 흔적들과 세계사의 페이지들이 그 배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흐르는 현실의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만큼의 일상이라는 사명을 성실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헤아리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마음에 흡족한 이야기는 부풀리고 불리한 이야기는 축소하거나 왜곡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삭 빠르고 사악한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고 이익을 더 얻기 위해 어떤 일들을 은폐하거나 또는 조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고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와 그 섭리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 세계 가장 세속적이고 그리고 비열하고 불건전하고 부조리한 삶의 현장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출세와 진급을 위해 바울을 이용하려 했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기심과 야비함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능력으로 또 그런 권세로 또 반전 드라마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결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